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에 임재하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였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9월은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2022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왔는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회람과 긍휼로 저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마음에 쏟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들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포문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태풍 피해로 몸도 마음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도 전에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삶에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외교도 잘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에 도처 불쌍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를 찾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난한 이웃들과 외로운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두워가는 사회에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면서도 복음을 망가지 않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배려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의 눈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곤란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궁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 성장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후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실지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의 죄와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널 바라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이 상대주의라 또는 다원화된 사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화됐다, 마늘 다자에 으뜸 원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으뜸이 되는 것, 만물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것인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상대주의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상대적이니까 상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서구 사회에 기독교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근대 사회를 지나쳐서 오늘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런 많은 그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얻기 위해 뭔가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취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구분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묘한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밖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각종 제의가 행해지고 곳곳에 황제의 주상이 만들어져서 황제의 상이 만들어져서 이제 신으로 또 동전에까지도 이제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여기서 이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더구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요. 무엇보다 지방 정부의 각지의 이 지방 정부를 이제 주장하는 다스리고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 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잘 보여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앞장서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입니다. 1년을 52주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 강림절기는 무려 24주, 24주나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니까 그 전 세 번째 주까지 성령 강림절 이후에 24주 동안이나 성령 강림 절기에 속해 있죠. 계속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 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그러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칭호는 원래 선지자들, 또 특별한 어떤 구약의 특별한 어떤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이제 칭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조금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일반화돼서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보통 신자들에게도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은 성도들을 이런 칭호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너도 이제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 세례를 받을 때 서야겠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게 이제 세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특히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한 부분을 보면요,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 때 그러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4가지, 5가지 질문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걸 이제 온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그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서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더구나 이 삶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죠. 바꿔 말하면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그죠?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 기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아주 열심히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에 들어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둘러보면서 또 격려하면서 또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땅에 이제 떨어져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길, 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따라야 할 것, 싸워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어떤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보면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고 안타깝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생략했지만 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4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또 변론과 또 언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생각을 품는 것, 마음의 부패함, 또 인간의 이 경건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들은 사람이라면, 아, 그렇지, 자신이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11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실 여기서 말씀한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유적 성품이라, 이렇게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은, 이런 덕목은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온전하고, 우리는 그거에 조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온전해지도록 애쓰는 거죠. 의와 경건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온유해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덕목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잘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썩히면, 이걸 무시하면, 이거 덮어두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꿔 말하면 이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따라야 한다는 거죠. 힘써서 따라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닮아가도록 뭔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참 신기한 게, 그죠? 못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좋은 거는, 그죠? 바른 거는, 해야 할 거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인데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 그죠? 뭔가 해야 할 것,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많이 잔소리가 될 정도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비로소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적 존재로 바르게 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개차반이고, 그죠? 망나니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적 속성,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힘써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죠. 물론 세상에서도 때로는 삶이 전쟁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싸우지 않고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요 이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단어 싸움을 싸우다 적과 진짜 싸울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이제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또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 이런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경기를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가 같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싸움을 싸우다, 시합에서 경기하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삶을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 지저분한 전쟁을 치르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정당당함이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게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더라도 어렵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때로는 져줘도 돼요. 저도 그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의 결과라고 할까요? 영생을 취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참생명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적으로는 이제 참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생명이 어떻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여기 진짜 생명이 있고 가짜 생명이 있어요. 어떤 게 가짜 생명인가요? 구약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이 주는 것, 이건 가짜라는 거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그 생명,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참 생명을 쫓아가라고 하면서 그 진짜 생명이기에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으로 이제 신약시대 오면 헬라 사회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죽은 뒤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생명, 참 생명. 여러분, 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이신, 참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요? 그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쇠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피해야 할 것과 따를 것, 싸워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시어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 사실 당시 로마 황제가 제국의 신민들을 통치하려고 자신을 신으로 추앙한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온 세상이 다 이제 추모하고 이제 그리워하고 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54개 나라인가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왕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어떤 의식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다 이제 쭉 이렇게 언급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자베스 왕을 소개하는데도 한 몇 분이 걸리는 거죠. 몇 분이. 그래서 어느 나라의 왕이며 어느 나라의 왕이며 뭐 이렇게 갖고 54개 나라를 다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엘리자베스 2세가 등장합니다. 이런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기 15절 16절에 나오는 요거는 바로 이제 로마 황제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며 모든 나라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에게는 그는 16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그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왕이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느냐 말이죠. 정말 로마 황제는 죽지 않는가 말이죠. 정말 로마 황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 왕들을 통치하시는 왕들의 왕이요 많은 주인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영광스러워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일을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허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죠? 이것을 이제 해부에서 이제 쪼개서 치료하시는, 수술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듣는 말씀 안에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있었죠. 무엇이 중하니? 무엇이 중하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정말 중요한 일을 쫓아가고 있는가? 바쁜 삶 속에 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함께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겠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아버지요 성령으로 함께해 주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아버지 인식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이 길 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